북이스라엘에 유명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의미로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를 가리켜서 유대 나라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에도 왕이 있고 북쪽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분단된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정도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또 많은 것을 누려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그르치게 만들고 또 파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에도 왕궁이 있었고요. 또 경치가 좋은 곳에 별궁,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별장이죠. 별궁 하나를 져서 거기서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별궁 옆에 굉장히 아름다운 작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엔 물론 아합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합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개발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포도원으로 심었지만 개발해서 채소밭으로 심어서 온갖 채소를 다 심어서 거기에서 먹거리를 더 좋은 안전한 건강한 맛있는 이 먹거리를 생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입니다. 땅이에요. 땅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를 불러서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땅을 갖고 경작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땅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땅을 개발해서 부동산으로 부가가치를 올려서 팔고 사고 투자하고 이를 투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땅이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먹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이 먹거리를 심어서 생산해서 먹고 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이 갖고 싶은 거예요. 시험이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욕심이 많으면 시험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왕이니까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을 절대로 팔 수 없다. 그리고 땅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너희들에게 내가 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주는 바로 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고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땅을 사고 팔게 되면 분명히 가난한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쭈돌리다 보니까 이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점 부한 사람은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팔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꼭 그렇게만 살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혹시나 땅을 판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라고 해서 그때는 다 돌려줘야 된다. 원상태로 돌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이게 신학적 이유입니다. 땅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땅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땅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은 사고 팔 수가 없고 그리고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니 그까짓 게 땅이 왕인데 그 포도밭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식음을 전폐합니까?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래서 밥 먹어도 밥을 먹고 싶지도 않고 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것은 땅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주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생명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사망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변이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떨고 백신도 맞아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이제 이 조그마한 땅, 이 포도원이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봐요. 그러면은 너무 지치고 또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왕궁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은도 많고 또 땅도 많지만 정작 그것보다는 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봇이라고 하는 농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아합이 나봇을 불렀어요. 농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네 포도원이 내 왕궁 옆에 있는데 참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나한테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1000평이라면 이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더 많은 포도원을, 더 넓은 경작지를 주겠다. 바꾸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네 것을 내게 주고 내게 있는 포도원을 네가 가질 수 있도록 더 좋은 포도원과 더 많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땅으로 서로 교환하기가 싫다고 한다면은 돈으로 팔자. 돈으로 많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야?
왕이 말하고 있고 왕의 말을 어떻게 내가 거역할 수 있지?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서 더 많은 땅을 교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판에 이 땅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돈을 많이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달리 이 아합이 단호히 왕의 명령과 왕의 타협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2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만일 좋게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봇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근본적인 그런 것도 되지만 내가 지켜야 될 소명이다. 이건 우리 조상에게 계속해서 내게 내려주신 이런 소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안 바꾸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부합니다.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은 소명의식 가지고 있어요. 소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소명이 없을까요? 소명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시키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여러분들이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원을 여러분들에게 각자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각자 보이지 않는 이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어떤 것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은 단호히 거절하는 이 농부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게 됐어요. 이젠 더더욱 캄캄합니다. 뺏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왕후가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이세벨을 악녀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시돈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도 여호와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방 종교를 믿는 거예요. 바알 신앙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엘리야와의 싸움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싸웠을 때에 그 진짜 신이 누구냐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이 가짜 신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자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현상금을 내걸고 악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고자 했던 그 여인이 바로 아합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밥을 안 먹고 있어요. 불었어요. 도대체 왜 근심이 그렇게 있느냐, 고민이 있느냐, 나한테 왕이 돼가지고 고민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왕은 고민이 없어야 됩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다 뺏을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내 것으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권력이 있는데 무엇을 고민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굉장한 차이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나 조정돼야 되고 컨트롤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통제받아야 되었을 때 힘은 비로소 진정한 힘이 되어지고 참된 힘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힘, 돈이라고 하는 힘, 물질이라고 하는 힘, 이 힘 앞에서 인간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탐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기독교 7가지 죄악 중에서 탐심이 3번째로 들어가는 것만 보면은 3번째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위험한 것으로 치부하는 위험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농부는 포도원을 지켰어요. 지켜야만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가 지킨 것은 포도원 땅이지만 실제로 그가 더 지키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 이것을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 재산도 지켜야 되고 내 자식도 지켜야 되고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 내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 돈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상실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포도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 소명을 지켜내는 것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신앙유산 돈으로 유혹될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유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한낱 농부이지만 왕보다 신학적 이해가 더 발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이게 진정이 될지 그리고 진정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변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을 어떤 종류를 얼마만큼 몇 번을 맞아야 될지 우리는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간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여러분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지면은 못 갔던 여행도 가고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코로나가 진정되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태어난 지 20년이 넘었어요. 큰 포도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포도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0년 동안에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더 큰 포도원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으로 와주십시오. 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비록 참으로 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포도밭이야말로 우리에게 지켜내야 될 그리고 제가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포도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세벨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깔끔히 해결해서 왕이 가지고 싶은 그 포도원을 아낌없이 내가 그것을 빼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멍청한 여자가 아닙니다. 또 바보가 아닙니다. 가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농부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을 만큼 어리석은 여자가 아닙니다. 지혜를 짜냈습니다. 우선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그 이스라엘 마을에 편지를 보냅니다.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밀로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은 바로 이거입니다. 금식을 하는 날을 하루 정해서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나봇을 불러라. 그리고 불량배 2명을 뽑아서 그 불량배 둘이 중언자를 삼고 쉽게 말해서 나봇을 고소하게 하라. 없던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을 한 번도 저주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편지에 들어있습니까? 그 편지에는 바로 당신들이 내 말을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갚겠다. 만약에 행하면 당신의 주인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많은 그런 금액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협박과 유화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류 2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들었는데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저주한 적이 없어요. 거짓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거 힘이 무서운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모와 귀인들은 왕비가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모함을 냈습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거짓 증인까지 세우면서 이제 고소를 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자는 살려둘 수 없다라고 해서 나봇을 돌을 던져서 그 나봇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장 전체에 나옵니다. 21장 전체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해하기가 나오는 것은 한낱 흘러가는 얘기겠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비료 2이 있습니다. 건달 2명이 증인으로 자기가 듣지 않았는데 보지 않았는데 보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불리는 것은 고사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을 들으면 정말 그럴까?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마을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봇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한 자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았다면은 어쩌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여론에 휩쓸립니다. 다수에 휩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권력에 휩쓸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소명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럼 그것을 빼앗아서 이제 이세벨이 왕한테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모든 최종적인 판결과 모든 최종적인 재판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일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다 옳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도 무시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료 뒤에는 장로와 귀족들이 있었고 장로와 귀족들 뒤에는 이세벨이 있었고 이세벨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의 바알 문화가 있었고 바알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언제나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 끊임없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 문제를 악으로 풀어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물죄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배로 갚을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어. 나봇의 그 어려움을, 그 억울함을 지켜보고 계셨어. 당신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죽을 것이고 이세벨도 죽을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영광은 이것으로 끝날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그만한 그 포도원을 하나 뺏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생명도 잃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참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아합이 전쟁을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면 죽겠다고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제복을 입지 않고 신하, 졸병들이 입는 그런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전쟁터에서는 수많은 활들이 쏘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쏘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적군의 병사 하나가 보지 않고 활을 그냥 담겼는데 이 화살이 말이죠.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누구의 갑옷에 맞았냐면 바로 아합의 갑옷에 맞았어요. 아합의 갑옷에 맞았으면 아합은 사는 거예요. 왜요? 이 화살이 뜰지를 못하기 때문에 갑옷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갑옷을 만들 때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이음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솔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입었던 갑옷 솔기에 이 화살이 날아오면서 정말로 그냥 어떤 적군의 병사가 그냥 활을 쐈는데 의미 있게 쏜 것도 아니고 아합을 죽이려고 쏜 것도 아니고 맞추려고 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냥 무서우니까 활을 쏜 것인데 이 화살이 날아가서 아합의 갑옷의 솔기 그 이인매에 정확히 뚫고 돌아가서 그 아합이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서서히 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더욱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7월달, 8월달 백신 맞고 9월달 되어지고 추석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델타 바이러스라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 참으로 빠르게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고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조차 이제는
이제는 속수무책인 그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능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권력이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포도밭을 지켜내는 것,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 포도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포도밭을, 생명의 포도밭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밭이 계셨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고난 받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포도원을 가장 귀한 포도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귀한 포도원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집을 살고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으로 내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고 돈도 지키고자 하고 명예도 지키고자 하고 생명도 지키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지켜야 될 포도원 나무처럼 생명을 걸고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그 포도원을 진정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운 눈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대 살고 있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시대 살고 있어요. 친구가 말했죠. 이번 지난주에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좀 꽤 규모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대요. 어떻게 맞았냐? 나는 안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냐 했더니 자기네 교회 그 교인들 중에 의사만 40명이래요. 의사만 40명이 있는데 의사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서로 맞으라고 남은 분량이 있고 어떻게 하면 맞는데 말이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뭐 열이 나고 막 손도 막 못 쉬겠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교인들 중에 의사가 많으니까 응급처치를 와서 해주고 해서 겨우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도원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원종석 원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알죠? 암 전문의였던 원종석 원사님이 암 전문의 아닙니까? 암 환자만 늘 치료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다 고통이 심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 환자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니까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차피 데려가실 거 저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되지. 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족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암 환자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을 연장시키고 오래, 때로는 살게 그냥 바로 데려가도 되는데 늦게 데려가는 이유 중 고통 가운데 남겨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꾸고 그들을 정말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진정한 상급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키라고 주신 포도원이 마냥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내 포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포도원, 이 포도원을 생명을 걸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포도원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고 광야의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땅들을 나누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무슨 소명을 주셨을까? 나의 포도밭은 무엇일까? 이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이것을 돈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물질로 바꾸지 아니하고, 이것을 진정으로 생명처럼 지켜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더욱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겠어요? 교회 가면은 교회들이 하는 일이 다 뻔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뭐가 달라요? 더 커지고자 하고, 더 힘이 있고자 하고, 더 잘 살고자 하고, 맨날 이런 거죠. 진짜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진정으로 오직 내 귀와 눈과 입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광야의 축복에서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치를 지켜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없으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 내 가치가 높아지고 내 가치가 귀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